절망을 멈추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 덮친 절망사 국내에도 나타났다. 여기서 미라는 것은 미국을 말하는 단어인데요. 미 덮친 절망사 국내에도 나타났다 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절망사라는 현상이 한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절망사는 자살,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망을 뜻합니다. 2015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턴이라는 교수님께서 이 절망사라는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를 했어요. 산업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계속 높아지면서 그러면 국가의 전체의 부가 커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국민 건강 수준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 수명도 같이 높아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그래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사람들의 건강 수준도 높아지고 자연스럽게 기대 수명도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턴 교수와 함께 연구했던 프리스턴 우리 교수진이 지난 10여 년간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대로 기대 수명이 올라가지 않고 다른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미국 내 백인 중에 45세에서 54세 사이에 해당하는 중년 백인층의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떨어져야 되는데 기대 수명이 올라가면서 그 사망률이 떨어져야지 맞는데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연령층은 보통 생활과 소득 등의 가장 안정적인 시기라고 볼 수 있는 나이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1999년부터 2017년 사이에 중년 백인층의 사망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약에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리던, 그러니까 예측대로 원래도 사망률이 적어지는 하향 곡선을 그리던 대로 갔다고 한다, 지속됐다고 한다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그랬다고 한다면 죽지 않았을 백인의 수를 예측하건대 약 6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2017년 사망 추정치는 15만 8천 명에 달한다. 이 절망사로 죽었을 이 사람들이 15만 8천 명에 달한다고 이 자료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매일 대형 여객기 세대가 추락해서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와 맞먹는 규모다. 이런 일이 미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절망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디턴 교수는 이러한 절망사의 원인을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고립, 그리고 심리적 불안으로 분석을 합니다. 빈부격차의 확대와 공동체와 단절된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절망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미국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사의 내용은. 제가 읽은 기사의 내용은. 한국에서도 이런 현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예요. 여러분 OECD 국가의 자살률 평균은 하루에 10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명에 가까워요. 알코올 관련 사망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대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 관련 진단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마약 중독 문제도 급격하게 확산되는데 최근 5년 마약관리 위반으로 위반된 사람들의 숫자가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통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주변, 우리의 이웃, 가족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이 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언제 여러분 절망의 순간을 느끼고 경험하세요? 무언가 잃어버렸다, 상실했다, 그리고 나밖에 없다, 고립감이 느껴질 때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그 어둠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절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마주해야 될 사회적 현실이고 영적인 문제예요. 절망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절망을 멈추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절망 끝에 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복과 소망을 주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소망을 주시는가. 이 영적인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절망을 멈추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긍휼이 절망을 멈추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 이 나인이라는 마을을 향해서 가고 계세요. 그리고 성문에 도착했을 때 한 장례식의 행렬을 마주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면 이 장례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이렇게 소개했어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지금 이 장례는 한 청년이 죽은 거래요. 독자인 청년이 죽었대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오래전에 남편을 잃은 과부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과부는 가장 취약한 계층 중에 하나입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어막이 다 사라진 거예요. 분명히 율법과 예언자들이 과부를 돌볼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부를 돌보는 일이 소홀했던 것이 사회적인 모습이었어요. 이 나인성 과부는 남편과 외아들을 잃은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를 지켜줄 사람이 없고 절망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룻기 말씀을 묵상했죠. 바로 이 나인성 과부가 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똑같은 상황인 거죠. 여러분,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비명처럼 사람들 앞에서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는 단어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를 기쁨, 즐거움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쓰다, 고통스럽다. 그렇게 이름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들을 잃은 나오미의 절규와 똑같은 모습이 오늘 나인성의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이 과부입니다. 바로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과부의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리고 울지 말라 말씀하신다 말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제가 이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를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거든요. 이 단어는 인간의 장기 중에 하나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바로 내장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는 내장이 사람의 깊은 감정, 연민과 사랑이 자리하는 곳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내장을 뜻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정말 이 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같이 느낀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고통을 보시고 지금 그 고통에 깊이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다 이런 일 생겼냐 혀를 차시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느끼고 있는 그 절망에 예수님이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무력함과 한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스프랑크 니조마이, 성경 곳곳에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단어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13절에 과부를 향한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은 그냥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데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관에 그 시신이 있는 그 관에 손을 대시니까 장례 행렬이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적으로 금하고 있는 일이에요. 민수기 19장 16절 말씀인데요. 민수기 19장 16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시신을 만지는 것은 뭐 더 부정하다고 할 수 있고 시신이 담겨 있는 관을 만지는 것조차도 이레 동안 부정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시지 않으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절망의
잠겨있는 이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멈출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은 그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절망이 해소되고 해결되는 그 시작은 뭐냐면 그 절망에 있는 우리를 누군가가 같이 공감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같이 아파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왜 힘든지,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두운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알아주고 들어주고 같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데서 출발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얼굴을 보시고 그 행렬을 보시고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그 긍휼함을, 그 공감을, 그 아픔을 같이 하시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속에 들어오셔서 그 고통을 멈추고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관심이 있으시고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스프랑크 니조마이,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와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가장 크게 가까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할 때, 바로 그때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긍휼,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스프랑크 니조마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경험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절망을 멈추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이 절망을 멈추게 하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에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지금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면서 장례행렬을 보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은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과부를 위로하시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이 본문을 연구한 학자들 대부분은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은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사건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구약에 일어났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사건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는 말씀으로 그 아이를 살릴 수가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지만 그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행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향해서 외치시며 말씀을 해결하시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관 속에 있던 청년이 일어났어요. 우리 청소년부는 전혀 안 놀라네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를 드리고 있는데 장례 때 관을 열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한편으로 무서운 일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7장 1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 사건 앞에 성경은 한 가지 사건을 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사건은 백부장,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고쳐주시기를 구하는 내용이에요. 이 백부장의 종을 살린 사건과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오늘 성경은 같이 쓰여지면서 연속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11절에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건과 오늘 지금 두 번째 이 사건이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연결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백부장의 병든 종을 고친 사건에 보여주는 예수님의 하신 행동은 무엇인가? 그 사건을 알려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7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백부장은 자신이 아끼는 종, 근데 이 종이 거의 죽을 병에 걸린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살려주시길 요청하는데,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자신도 군인으로서 병사들에게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나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고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만 하사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 믿음을 크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대로 백부장의 종은 예수님이 말씀만 하사 낫게 하사 라는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난 이후에 가보니까 이 종은 벌써 나았어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이 신적인 능력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너무 힘들죠. 어떻게 해요? 위로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이 말씀으로 죽은 청년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이 능력이시고 말씀이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그 유다의 멸망 이후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는 메시지를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 선지자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세요. 선지자를 환상 중에 골짜기로 끌고 갔어요. 근데 그 골짜기에는 너무 끔찍한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죽은 지도 한참 된 마른 뼈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뼈 형체를 알 수 없는 뼈들만 이 골짜기에는 가득한 거예요. 그 뼈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뼈가 살겠느냐?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겔 37장 4절과 5절입니다. 에스겔 37장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무엇을 명하세요? 내가 말하는 메시지를, 내가 말하는 말씀을 그대로 너가 대언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야 살아나라.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난대요.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이 마른 뼈를 향해서 외칩니다. 그러자 뼈와 뼈들이 붙고, 그리고 그 속에 살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가죽이 생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 37장의 환상의 내용이에요. 에스겔서 37장 13절에 이 환상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으로 다 죽었다, 끝났다, 절망이다 하는 그 사람들을 살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끝났어, 이제 없어졌어 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를 무덤을 열고 말씀으로 살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 그 관을 메고 가는, 독자의 관을 메고 가는 그 관에다 손을 대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일어나라. 그 말씀은 그 죽은 영혼을 온전하게 살립니다. 죽은 몸을 온전하게 살려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죽어있는 생각,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사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세요. 청년아, 내가 일어나라.
대답할 수도 없고 이미 죽은 지 오래고 소망이 끊긴 그 인생에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슬프세요? 지난주 말씀 전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96%는 염려해도 소용이 없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는 그런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2인칭 시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누구누구야, 오늘 청년화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외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에게 하면 반말이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해보죠. 시작. 네, 우리 한 두 분 정도 이쪽에서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세요.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임하면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근심했느냐, 오랫동안 아파했느냐, 오랫동안 힘들었냐와 상관없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이 사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절망을 멈추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절망을 멈추신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장사 지내셨지만 다시 살아나실 거라는 예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개인의 생명을 살린 사건이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세례의 의미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진 것이래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전통사에서 세례식은 실제로 강이나 깊은 물에 들어가서 사람을 머리끝까지 잠그는 거예요. 그 머리가 물에 잠기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다시 그 머리가 물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장로교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의 머리에 물을 얹었지만 실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모든 인생의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절망을 멈추신 예수님은 궁극적으로 말하면 절망을 멈춘 것이 아니라 절망을 끝내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이죠.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우린 소망이 있어요. 죽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절망의 끝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 부활의 권능의 주님은 이 죽음을 끝내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이란 죽음을 말하죠.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다 죽음이 노리고 사망이 노리는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육체가 썩어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결코 그 죽음의 공포가, 죽음의 두려움이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절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절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을 죽음처럼 무너지게 하는 그 일들, 그 상황들, 그 마음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끝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드셔서 알지만 추수감사 주일에 듣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말씀이 무거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시는 복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인하게 돼요. 왜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꽃길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참 죄송해요. 지금도 힘들죠. 여러분에게 이게 소망의 길을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의 인생이 꽃길이 아니래요.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꽃길이 아니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길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기쁨의 길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소망의 길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 되면, 우리의 인생에 큰 산은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에 고난은 만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의는 오늘 우리는 지난 1년, 지난 11개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건지셨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 그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면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에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을 여러분 2인칭 10정으로 저 자신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외치시면서 누구누구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우리를 근심케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그 일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으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승리자 되심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